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함께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예수님이 당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비유하신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로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오는 사람은 도둑이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우리로 들어갈 때 양이 들어가는 정식적인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온다든지 벽을 뚫고 온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오는 모든 자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도둑과 강도가 하는 일은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 오지만 목자, 양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더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양의 문이다. 7절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또한 당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12절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싹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양떼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버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7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18절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미쳤구나, 귀신 들렸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할 수 있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신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은 이런 반응도 이미 아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대단히 가르치는 것 같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위험한 때 예를 들어 늑대가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되면 싹꾼들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양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주지 않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목자와 싹꾼을 분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죠. 유튜브나 영상 매체 또 1인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소리가 엄청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큐티 나눔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도 1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분이 듣게 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문제들이 도처에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제대로 신학을 배우지 않고 이건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살펴볼 때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고 또 근거도 희박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렇게 신학이라는 건 사실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여러 제자들을 통해 동일한
한 문맥을 가지고 기록하도록 하지 않으셨겠죠. 예. 그냥 예수님의 기적만 쭉 나열해 놓고 너희들도 이런 기적을 행해라. 뭐 성령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너희들은 기적만 구해라. 뭐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앞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기적이란 도구를 잠시 사용하신 거지, 예수님은 기적만 보여주시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분의 영혼 사냥꾼들이 있어요. 이단들이라고 하죠. 이단을 영혼의 사냥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로 온전한 방향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해 간 악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지 항상 여러분 생각하시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용어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결국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자신이 특별하다. 내가 이러한 내용을 깨달아서 너희에게 말해준다. 내가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시대에 분별해서 말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을 높이는데 주님을 이용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꾼의 목소리거든요. 이렇게 1차적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인가? 이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그 눈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학도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적어도 개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꾼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많은 시기입니다. 사꾼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족함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신학 공부 따윈 필요하지 않고 목회자가 그렇게 해가, 목회자들도 얼마나 썩은 사람들이 많냐. 분명히 함량 미달인 사람도 많죠. 저도 더 탁월하게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에 비하면 저도 한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신학교 안에서 배운 내용들, 적어도 그 내용들 안에서 내가 더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목회자들이라면 적어도 이상한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내 안에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고 이렇게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야, 이제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제 다 그런 쪽으로만 자기가 보게 되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보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또 이 큐티 나눔을 들으시는 분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에 현실적인 삶에서 얼마나 많은 사꾼들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소리와 미디어와 또 거짓된 정보들과 또 왜곡된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